5월 7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께는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향한 또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아가서 3장과 4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장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요양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멘. 자,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솔로몬을 향한 애타는 사랑, 그리고 결국 솔로몬과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을 묘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여인은 밤새 그 잠자리, 즉 침상에서 사랑하는 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밤에 잠이 들 때면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님을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라는 원어상으로는 밤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찾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님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아무래도 신분의 격차가 좀 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니 이 애타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도 누군가를 향해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하죠. 이 상사병에 걸려서 이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저 침상에서 님을 찾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온 성읍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리마다 광장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어디든 다 가서 찾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에 있는지를 성내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야경꾼, 이 파수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수꾼을 찾아가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그토록 찾던 그 님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절에서 두 남녀가 만난 이후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이 솔로몬과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은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상사병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솔로몬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묘사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향품들로 여인의 몸을 가꾸어서 여러 가지 향들이 났다. 그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좋은 향이 나네 하면서 이제 그 냄새를 맡고 그 이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향은 아무나 뿌리지 못합니다.
이 결혼이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은 그 당대에 가장 값지고 좋은 향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 결혼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죠. 이 화려함에 대해서는 가마에 대한 묘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레바논의 나무, 이 성전을 만들 때 썼던 이 나무가 바로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로 사용되었던 그 나무죠. 레바논의 백향목. 가마도 그 나무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둥은 또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깔개, 카페트일 것 같은데 이 카페트는 또 보라색 빛이 나는 털이었습니다. 보라색으로 염색된 이 깔개가 또 엄청난 값이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비의 색이라고 불리는데 이 염료 조색이 되게 어려워서 이 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이 깔개도 엄청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가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결혼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것이며 또 이것을 준비한 사람도 누구죠?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그만큼 극진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틀간 이 묵상과 참고 영상들을 보시면서 알게 되신 바와 같이 이 아가서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이 뜨거운 사랑,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또 솔로몬과 여인이 이 예표로서 해석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의 사랑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집에서 함께하는 그 배우자들을 만나실 테고 또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풍성한 그 사랑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직 우리와 아직 함께하지 않으시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도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랑이 혹시나 사라졌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결혼의 그 날을, 함께하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사무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은 솔로몬과 여인의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목이 빠져라 그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오매볼만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써주신 이 편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편지를 읽어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또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없이 커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